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통일 찬송가 150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처럼 복된 날을 주시고 벨린 교육자연합회 여러 회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2년여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다시금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지쳤던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그리고 마음과 이 모든 일상이 온전히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뜨거웠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그렇게 저희들이 순종했던 그 순종, 그 믿음, 그 기도, 그 거룩, 그 예배, 그 전도, 그 선교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상태로 주님을 섬길소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 벨린을 복음화 지키고 더 나아가서 유럽의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참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을 봅니다.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은 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던 저들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사도처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종교교육자들처럼, 청교도들처럼,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처럼 다시 뛰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한우선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일생 동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이 있는 시간입니다. 성교교회 박세린 자매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이후에는 우리 한선 목사님 나오셔서 산소망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상관없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연합으로 모이는 것이 참 우리한테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100세를 넘게 산 김형석 씨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에세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성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면서 그 돈 1,000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매일 이론식을 쓸 수 있다. 매일 이론식만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쓰면 다시 나에게 와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내려보냈는데 800원을 썼답니다. 이제 200원 남은 건데 200원을 남으면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인생이 살아가는 거냐 죽어가는 거냐 그런 명제를 걸고 여러분은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죽음 다음 세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 그 이후에 삶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는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가면 포르말린으로 이렇게 정제해놓은 그 레닌의 시체가 있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가서 본다고 합니다.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는 죽은 시체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 베들레헴, 예수님 나신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을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겠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인간의 3대 불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불행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거기 와서 왜 울고 있었을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평소에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여인이고 실제로 엄청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의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 옷감을 깨뜨려서 머리와 발에 붓고 머리 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걸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작사, 작곡한 곡 중에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몰랐다. 몰라서 안타까워한다. 사랑의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복잡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물론 이 마리아를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사죄함이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특심을 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자가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가에 새벽 미명에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다 예민하고 도망을 친 바람에 거기 찾아온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사랑이 컸던 것만큼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슬픔도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마리아의 울음에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이 함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는 그 울음은 그 어떤 슬픔보다 큰 거죠.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첫 번째 인생의 불행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찾지 말아야 될 곳에서 찾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시긴 하셨지만 무덤에서 영원히 잠드실 분이 아니라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그 천사가 애타게 그 예수님을 찾는 그 여인을 향해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있죠. 그는 그 행복이 재물에 소유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끌어모으는 전심을 다합니다. 창고를 때려 부시고 다시 또 창고를 지을 만큼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처럼 목적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행복이 재물 모으는 데 있지 않고 부의 소유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는 재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행복은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헛된 찾지 말아야 될 곳에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찾고 애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어거스틴은 그런 말 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능 속에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영혼을 사모할 때만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불행을 인간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는 죄의 문제고 또 죄로 인한 결과로 사망이 온 것. 죽음이라는 게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니까 또 죽는 걸 두려워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부활절 연합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사람들이 부활을 너무 이렇게 개념화하는 것 같아요. 실제화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를 잘 정리를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셨나 보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라니까 내 부활인가 보다. 이러지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쪽후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하도 예수님 그 부활하신 장소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끌려오다시피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거 얼마나 낭패예요. 그래서 이제 장의사하고 의논을 하는데 현장에다 묻으면 150불, 시신을 미국으로 가져가면 5,000불.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한참 생각을 해보더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5,000불을 내고.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아니 5,000불씩이나 내고 시신을 왜 가져갑니까? 여기다 그냥 묻어도 될 텐데.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살짝 얘기하더래요. 여기다 묻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있어서 도저히 염려가 돼서 안 되겠다고. 내가 너무 썰렁한 얘기를 했나? 어쨌든 이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쫓기지만 진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으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했겠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 나와 깊은 삶에 관계없는 말씀으로 너무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본문 20장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 두 번째 불행은 찾지 말아야 될 곳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을 찾는다는 것. 신앙인들조차도 이 가치관이 잘못돼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복을 찾거나 그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는데 세 번째 불행은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의 불행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의 몸과는 좀 다른 체질이었지만 부활체였지만 그러나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거를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나게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인간의 무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제일 좋은 목사님이고, 제일 좋은 성도들이고, 제일 좋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인데 같이 살면서 그걸 못 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잘못 뒤집어 씌운 거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신 것을 보고도 예수신지를 몰랐다. 그렇게 사랑해서 기름도 옥합을 깨서 붓고 새벽에 찾아왔던 그런 분인데 못 알아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가치를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의 이 거룩성과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고 생명 걸고 11조도 하고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해서 성전에 와요. 근데 그 신앙의 가치를 모르면 내가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한 주 빠진다고 뭐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하죠. 여러분,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근데 자기가 장자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 복중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먼저 나가서 형님이 되겠다고 복중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만큼 치열하게 장자가 되고 싶었고 장자의 가치를 안 거예요. 축복권이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죠. 남자답게 생기고 우락부락하고 몸에 뭐 털도 많고 그리고 사냥도 즐기고 그리고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베큐도 하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은 굉장히 여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니까 어미가 그에게가 야곱입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서가 지금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려고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작은 아들 이삭과 작당을 한 거예요. 네가 형님이 받을 축복을 내가 너가 받게 해줄게. 그러니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와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만약에 아시면 축복은커녕 나에게 저주를 하실 텐데 어머니에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한 대답이에요. 그래? 네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가 대신 받으마. 넌 내가 시킨 대로 해. 어머니도 야곱이 가련하게 보였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리브가가 저주를 내가 받는 한이 있어도 좋으니까 넌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걸 잡아다가 가죽을 갖다가 팔에다가 두르고 에서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그 진미를 잡은 염소 그 진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만 사기꾼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천륜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야곱은 그 가치를 안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알았고 에서는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에서가 그것을 통해서 천추의 한을 남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거기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죠. 야곱의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알았다는 것. 여러분들 뉴욕의 맨하탄 섬을 한 인디언에게 24달러를 주고 샀다는 설이 있고 다른 설에는 4달러짜리 포도주를 주고 샀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땅값만 공시 가격이 1조 5천억인데 5천억 달러인데 그 어마어마한 땅을 4달러짜리 포도주 한 병에 팔아 넘긴 사람. 그 땅의 가치를 몰랐겠죠, 몰라. 현실에 급급했으니까 미래에 이 땅이 어떻게 될는지
이 허드슨 강을 끼고 도는 이 반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이렇게 소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한 3번 정도 보여주셨어요. 자기 모습을, 부활체를. 숨어있는 방에 찾아오셔서 부활체를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미 보여주셔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가 예수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세상에 와서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후일에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의 그 몸, 부활체, 부활의 비밀, 부활의 신비, 이거를 알고자 했다고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 알려한다, 기노스크라는 말인데 이건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에 서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상대방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운데서 부활을 말씀했는데 이 부활이라는 말, 엑사나스타시스라는 헬라 언어를 쓴데 그 에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눕는다,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엑사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잠자는 자가 벌떡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눈에 확 띄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뭔가 죽어서 다 이렇게 망가진 상태인데, 거의 죽어서 이제 완전히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 눈에 띄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걸 말하는데 부활이란 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쫓아간다는 말도 디오코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숨을 쉬지 않고 단숨에 딱 한 번 숨을 쉬고 쏜살같이 100m를 달려가는 그 달려감을 말해요.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요. 붙잡혔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 붙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도 충분한데 더 속도를 내서 잡으려고 쫓아간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알려고 올인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올인을 했다. 붙잡혀서 이렇게 끌려갈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내가 열심히 단숨에 뛰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려고 쫓아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선생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애착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집중도가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얘기를 신약성경 260장 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왜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미래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도 다 무효다 그래요. 아무 필요가 없다. 헛것이 돼버리고 만다. 저는 부활절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만은 부활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 에봇이라는 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에봇이라는 그 가운을 입고 이렇게 허리띠를 묶어요. 그 허리띠가 요즘도 그 천주교 신부님들이 허리띠를 묶더라고요. 근데 알고 묶는지 모르고 묶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허리띠가 뭐냐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허리띠를 왜 묶었냐면 들어갔다가 본인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묶고 들어간 줄을 잡아 당겼어요. 잡아 당겨가지고 시신을 끄집어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인데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살아나오면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하냐면은 십자가 제사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에서 성공하셨다는 뜻이 부활입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셨잖아요. 만약에 죽은 상태로 끝났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제사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와 연결해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유효하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순간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리잖아요. 죄성소와 성소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엄청나게 부활 사건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잠깐 풀어서 얘기했는데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이렇게 완전히 죽어 누워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뜻, 이렇게 일어난다는 뜻인데 제가 지금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너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틀림받으면서 모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요. 물론 그건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어머니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신방을 가신 김에 그걸 보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열병을 낫게 하셨어요. 거기에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여인이 열병이 낫고 나서 바로 일어나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열심히 부지런히 뭘 준비해가지고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정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어머니가 병이 나서 누워버리면 집안이 그냥 삭막스럽죠. 밥도 문제고 집안 아주 뭐 그냥 그렇잖아요. 말이 아니죠. 근데 부인이 병이 나가지고 딱 살아나면 그러면 집안이 그냥 빛과 반짝하고 뭐 음식도 푸짐하게 나오고 해서 이제 다시 이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부활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다 되도록 영상 예배니 무슨 뭐 줌 예배니 교회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찬양도 뭐 기도 생활도 또 뭐 섬김이나 또 이렇게 뭐 교제나 이게 다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거의 하나님 이상으로 무서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부활절,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우리의 그 신앙이 살아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 생활에 살아나야 되고 찬양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모임이나 섬김이나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제 좀 모여야 되고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마스크 쓰고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오늘 그 마리아의 불행을 끝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3대 불행이 있는데 어떻게 끝내십니까? 처음에는 여자야 그러시다가 못 알아보니까 마리아야 하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얼른 알아봅니다.
신앙이란 건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름을 부를 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또 얘기하세요. 그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하신 얘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를 끌고 가기가 바쁘니까 물로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옷을 걸치고 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심, 처음 사랑, 이걸 회복하는 것이 부활신앙하고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모여야 되고, 다시 교제해야 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선교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부흥해야 돼요. 그것이 부활신앙의 그 방향과 초점과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였는데, 이제 뭐 또 6월 달에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연합 사업도 좀 이렇게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코스테를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대면으로 코스테를 하려고 수양관도 다 예약을 했어요. 이제 좀 모여야 되지 않나.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정확히 말하면 붙들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그 충격 겸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랬는데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붙들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인데 스스로 서라는 거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홀로 서지 못하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1, 2년만 했어도 벌써 아이들이 걷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간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걸어야 돼. 그래서 물론 남이 도와주면 더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전도하고 내가 충분히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사망 권세 다 죽이는 것들을 뿌리치고 살아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부활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주일을 계기로 해서 모든 신앙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가 결국은 그 신앙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밖에 나가 힘차게 달려나가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어서 죽었던 믿음과 죽었던 기도와 찬양과 모임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살아나서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 경영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15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요 이 노래는 천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저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호흡과 생명을 바로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을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을 보장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에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지금 그 모든 감사를 모아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 모든 것, 모든 정성, 모든 마음, 모든 삶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봉헌 예물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와 상처로 물들어버린 저 땅 우크라이나를 위로하는, 또한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버린 그 모든 전쟁 난민들을 취하는 손길로 쓰이길 소원합니다. 티끌로도, 그 작은 티끌로도 위대한 생명의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작고 미약한 것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나 친히 사용하여 주시어서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그 땅의 치유를, 생명을, 평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께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삶도 친히 헤아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숨겨진, 감출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힘겹고 괴롭고 슬픈 그 모든 형편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고쳐 주시옵시고 삶의 일상 그 현장에서도 주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복된 삶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증거여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던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부활의 상징인 계란을 나눠주신 성교교회에 감사하고 또 함께 참석하여 사랑으로 협력해 주신 각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번입니다. 오늘 드린 헌금 전액은 베를린에 와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구제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4번입니다. 본 베를린 교역자연합회 주최 성경사경회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6시 30분에 오후 6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목사님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성경 사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제37회 코스텍 유럽 유학생 또 2세 수양회가 프랑크푸르트 국제 수양관에서 8월 23일 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개최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관련 광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일 때가 된 것 같은데 열심히 또 모이고 함께 연합하고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승환 목사님, 문영근 목사님 차례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인이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달이 다 되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첨예한 상황 속에 처한 두 나라의 국민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이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모두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나라가 어리석히 이 무의미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찾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도시와 마을들은 삶의 터전이었음을 상상할 수조차 없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업과 산업을 잃어버리고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하는 이들은 난민이 되어 인접한 이웃 나라들로 피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남편을, 혹은 자녀들과 이별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잃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유리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 하나 마음 들 곳 없어 불안과 공포 속에 피난을 가는 이들의 손과 발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나라의 전쟁은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인접해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유익보다 이웃들의 아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함에 안도하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전장 속으로 달려가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에 주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며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보내는 마음과 손길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현지에서 선교사로 혹은 사역자로 섬기는 이들도 현지인들과 마찬가지로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섬기던 곳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헌신하며 사역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을 더 풍성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발을 더 가볍게 하옵소서. 그들의 걸음에 주님의 향기를 담아 만나는 이들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는 주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소망을 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고통과 어려움을 지내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 또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이 기간을 보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또 여러 질병이 오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간 동안 모두가 자숙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타국의 이익이나 이념에 빠져서 생명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전쟁을 인하여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노인들이 홀로 지내지 못하여서 또 방황하고 또 지쳐있고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의 생계가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신
책임지라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한때 주님 앞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나누고 돌보며 기도하며 생계가 연장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헌금이 귀하게 쓰여지는 줄 압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 교회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병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가정과 교회와 영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굳건하게 지키며 영생 천국을 향해 주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쁘게 나아가는 자녀들 속에 그 기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해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앞뒤자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